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네, 반갑습니다. 꿈꾸는 교회를 청년부 순회를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년분들까지 같이 만나게 돼서 기쁘네요. 기쁘긴 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선교라는 주제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시광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 선교라는 주제에서 그러니까 잘 해왔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성경 강해를 통해서 좀 더 겸허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하겠죠. 못할 건 더 뭐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열매도 아니고 사실은 내용을 조금 이렇게 따져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좀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할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하긴 할 건데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을 좀 강해하면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야기 한 토막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띄고, 그리고 선교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초대하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음 전도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제공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아직도 30.1세니까는 거의 대부분 20, 30대고,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지적이고 도전적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뭘 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왜냐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명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고 모두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10계명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을 보면은 명령만 있지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는 않습니다. 꽤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않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선교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야? 왜 우리의 돈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좋은데 여행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오지로 가가지고 고생을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해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해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의 지적 능력이 그분의 설명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납득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위에는 형이 있었고요, 그 아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런 가정의 부모님은, 특히 어머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남자 셋이 나 말을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가! 밥 먹어! 꺼져! 자!
씻어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여성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여성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 말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거짓말을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규야,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란다. 제가 무슨 편의점 직원이냐고요. 여자들이 왜 줄을 서요? 대학에 갔고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런가? 어쨌든 당연히 그런 일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나 외로워했죠. 어쨌든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회심해서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교회 누구도 어떤 여성도 이제 생각해보세요. 외모가 그다지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대화를 잘 할 줄 모르는 20살짜리 남자애를 좋아할 20살 여성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여성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대신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나들이 좀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살, 4살 누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했다고 하지 그분들이 저랑 뭐 사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뻐한 거죠. 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열심히 막 맨날 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기도 크게 하는 그 남동생 보면 이쁘지 않나요? 아니군요. 여기도 보면 제가 제 누나뻘들이 꽤 있는데 권사님들 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쁘잖아요. 너무 강요하나요 제가? 어쨌든 하여튼 뭐 이쁨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늘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는 이제 제 연애는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러다가 제가 연애 비스무리한 걸 할 만한 기회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아니고 데이트요. 연애는 못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구원해줬죠.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여성분하고 동갑내기 여성분하고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일 겸손했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누나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계획을 지 혼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점심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삼시 3끼 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돈가스를 먹자. 근데 돈가스를 어디 가서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그러니까 학생 식당 돈가스가 가성비가 높기로 지금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학생 식당을 가자. 아니라고 막 하시고 지금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식당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고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얘기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반응도 보고 눈치도 살피면서 티키타카 왔다 갔다 이게 대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설교를 듣는 것 그거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냥 말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관심사만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 관심사예요. 그때 당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건 2개였는데 하나는 반지의 제왕이랑요. 반지의 제왕 아직 영화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소설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틀러였습니다. 저는 히틀러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걔는 나쁜 놈이죠. 걔는 살인마인데 전쟁 범죄자인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악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당연히 저만 재밌죠.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악의 탄생 이런 책들 논문 같은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치고 이상한 사이코 같은 인간이었죠. 그리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히틀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되게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럼 밥을 다 먹었습니다. 히틀러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듣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다음 뭘 해야 되죠? 뭐 차 마시고 보통 이제 대화를 더 이어나가고 관심사를 찾는데 뭐 그런 거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매력 어필을 해야겠다. 근데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뭘 잘하지?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뭘 잘했냐면은 그 오락을 진짜 잘했어요. 저 그 대전 액션 게임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있는데 1대1로 싸우는 거 아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그때 당시 그 전국적인 고수가 모이는 압구정동에 있는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프로게이머가 없었는데 만일 있었으면 제가 프로게이머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나는 압구정동에서도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학교 앞에 동네 오락실 정도는 당연히 평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오락실을 데리고 가자. 오락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만 소리 지르세요. 저도 알아요, 창피한 거. 오락을 하면 뭘 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을 하고 딱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이제 울면서 너무 슬프고 힘들면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니까 누가 있냐? 누나들이 있죠. 누나들이 당연히 그때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종교 데이트 어떻게 됐냐고. 망했어요. 가버렸어요. 왜? 점심 뭐 먹었는데? 돈가스요. 미쳤니? 그다음 무슨 얘기했어요? 히틀러요. 정신 나갔구나.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오락실 미쳤어? 자, 그다음 누나들이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정규야, 데이트를 할 때는 절대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잘 들어요. 절대 네가 먹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야. 돈가스 먹지 마. 학생 식당 가면 안 돼. 오락실 가지 마. 히틀러 얘기하지 마.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네. 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누나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누나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20살의 이정규를 논리로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그건 그때 당시 누나들의 지성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제 지성이 모자라죠. 말해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누나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살다가 독거노인으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겠냐, 어떻게 이유를 말한다고 네가 이해하겠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얘가 못 알아쳐먹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합니다. 명령하죠. 돈가스 먹지 마. 왜요? 아니, 먹지 마. 그냥 넌 이해할 수 없어. 사실 이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둘째 딸은 4살, 3살 때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찔러 넣는 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뛰어가면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제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딸 입장에서는 아빠는 그때 매일 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인생을 구하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주 조금밖에 이해했을지, 조금만 이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라는 질문과 공백이 남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분이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알 뿐 아니라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하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합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끝냈으니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은 이제 존 스토트라는 목회자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이 시에 대해서 선교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보면요, 열방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보면 민족들이 나오고요, 땅의 모든 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리고 문화권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시편을 가지고 선교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교에 대해서 변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교를 할 때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동력, 선교의 위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선교에 대해서 좀 변명해보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아직 기독교를 혹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주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 군데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물레동이랑 신촌, 이 두 군데에 있는데, 특히 신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의 사람들이 비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면 되지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자꾸 믿게 만들려고 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는 바를 자꾸 전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바를 전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잘 믿고 살면 되지, 혹은 그냥 착하게 살면서 비기독교인이 나를 볼 때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 오겠지. 왜 내가 말로,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본문의 3, 4절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3, 4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부터 한번 생각합시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쁘죠. 기쁨, 즐거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기쁨과 선교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선교는 기쁨의 방출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을 삶의 일상적인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언가, 누린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려고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에 뭐 하죠?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그죠? 이건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음식 좀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가야지, 친구랑 같이 가야지, 애인이랑 같이 가야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듣잖아요. 아이유 노래를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는 그걸 2회차 볼 수 있어,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선교예요. 전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내가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좋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좋다는 걸 나 혼자 일기장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 같이 만나자고, 같이 가자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혹시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드라마를 안 보시나 보죠? 저는 뭐 좀 약간 최근에 봤습니다. 그게 좀 약간 옛날 건데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다 못 봤어요. 각각 신문육부장이라서 너무, 지금은 다 봤는데 그때 당시엔 다 못 봐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인공 서사 중심으로 요약한 거, 그것만 딱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아직 이제 세례받지 않은, 기독교가 진리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이제 비신자가 있는데 그 친구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번에 나의 아저씨를 봤어. 그러니까 자기 진짜 나의 아저씨 인생 드라마라고,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 진짜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다 보셨어요? 아니, 다 본 건 아니야. 그냥 요약본으로 봤어. 바빠가지고 다 못 봤어. 안 돼요.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일단은 나의 아저씨는 좀 그렇고 나의 해방일지 먼저 보려고, 그게 나한테 좀 더 맞더라고. 안 돼요. 나의 아저씨 먼저 보셔야 돼요. 봤는지 안 봤는지 검사할 거예요. 물론 약간 농담이긴 했죠. 그렇지만 꽤나 진지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두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그 감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감동이 줄어듭니다. 혹은 사그라들어요. 근데 그러다 친구를 만납니다. 너 그 장면 봤어? 봤어. 넌 어떻게 느꼈는데? 너무 좋았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느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감동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는요, 맛있다라고 혼자 느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설명해 주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굽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한우는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맛있죠. 제가 너무 제 얘기를 했네요. 한우를 먹는데 저는 고기의 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 신학보다 더 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우를 먹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서 설명해 줍니다. 얘야, 이건 치맛살이란다. 얘야, 이건 새우살이란다. 새우 비스무리하게 생기지 않았니? 이거는 육향이 진하고 특히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맛있단다. 이건 안심이 된다. 설명을 해줍니다. 구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구울 때는 반드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이 정도 갈색과 반응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쨌든 이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걸 너무 잔소리처럼 하면은 이제 먹는데 방해가 되겠지만, 제가 먹고 즐기는 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까지 이해시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죠. 지적인 즐거움까지 합쳐진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리뷰를 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요. 이것은 이러한 욕구와 갈망,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즐겁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찬양했던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요,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도 있어요. 마크 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학생들이 꽤,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니까 아이비리그잖아요. 명문대니까 이제 꽤 똑똑하고 지적인 학생들이 제자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고,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자거나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릴라 본인도 그렇죠. 근데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신론자였는데, 근데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가 자기한테,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어제 무슨 집회를 갔는데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마크 릴라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제자에게, 성경 본문의 허구성, 기독교 교리의 혼합주의적 성격, 인간 지식의 인큐베이터이자 억압자로서의 교회의 모호한 역할, 미국 복음주의 신학적 특이성을 폭로하고 싶었다. 또한 오늘날 미국 종교의 반지성주의와 그 대상이 되는 정치적 남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에 의문을 던지고, 그가 다른 삶의 방식, 지식과 사랑, 심지어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다른 방법이, 기독교 말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그의 존엄성이 교리에 대한 자유롭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다. 즉, 나는 그를 구원하고 싶었다. 잠깐만요. 이거 전도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제자가 기독교 유신론자가 됐어요. 근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신이 없대요. 근데 왜?
신이 없다는 것을 그토록 전하고 싶은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단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왜 전도를 굳이 하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 비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물레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굳이 기독교인들 너네들 전도를 하냐? 라고 물어볼 때, 왜 당신은 아이유 노래가 좋으면 그토록 열심히 전파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을 때 그걸 전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라고 물으면요, 그러게요 라는 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암묵적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 안에서 만난다면, 그분을 아름다운 분으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고 기쁘듯, 아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으로 그분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겠죠. 여러분들의 입은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분을 같이 나누려고 할 겁니다. 이게 선교에 대한 변명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선교가 왜 필요한지도,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선교가 왜 필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괄호하고 뭐가 있죠? 네,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가 뭘까요? 사실 셀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것이 일종의 음악 용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후에 성경을 볼 때, 특히 시편을 읽을 때 셀라가 보이잖아요. 그럼 항상 얼수가 생각납니다. 얼수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최근의 신학적 발전에 따라서 셀라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셀라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음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잠깐 쉽니다. 아마 간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찬양팀이 굉장히 반주 잘하시는데 간주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렇죠? 간주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간주가 있을까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가사를 막 읊다가 잠시 그 가사 다음 내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잠깐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분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지? 왜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유가 나오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쓰여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 복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기 위해서죠. 네. 실제로 사람들은 교회를 주유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유소는 뭘 하죠? 기름을 채우죠. 다시 말하면 동력과 연료를 채워서 다시 차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실제로 이곳에서 다양한 섬김을 하기도 하지만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예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유소하고 비교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모든 차들이 주유소에 와가지고 기름을 만땅으로 넣은 다음에 그냥 주유소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유소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안 그래요? 네. 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나요? 주유소에 머물러 있게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떠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요, 실제로 스스로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체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저는 체력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것은 저 운동도 안 하거든요. 운동도 안 하는데 근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살이 쪘죠.
아, 그래서 체력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이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원고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예. 그냥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원고를 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잘난 척하는 것처럼 재수 없지 않습니까? 잘난 척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받은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도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건 복이에요. 그건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요, 실제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복이, 잘 들어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누립니다. 뭐 자꾸 찬양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찬양팀 칭찬해 드릴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까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 세션이 굉장히 반주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예. 잘 누리셨죠? 저는 잘 누렸습니다. 저는 저분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칭찬해주고 있네요. 근데 저는 그냥 누렸다고요. 왜요? 잠시 저분들이 저한테 복이 됐습니다. 아마 이 설교, 물론 이 설교를 지루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나는 오늘 복을 받았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분을 복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요.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복을 받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남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우리가 모아놔야지 하면 어떻게 됐죠? 썩었죠. 실제로 썩어버릴 겁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꼭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메들린 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넘게 그 상담을 진행해왔던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상담심리 초기에는 15년 정도, 10년 정도에서 15년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도시 빈민가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빈민가 청소년이 이제 정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 특히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후기 15년은 이분이 나중에 교수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교회 지역의 부촌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청소년 상담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청소년 상담을 그렇게 이제 부촌으로 가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르바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 150년간 청소년 자살률은 4배나 늘어났다. 오랜 기간 동안 내 상담실은 생활 환경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하는 10대들로 점점 더 채워지고 있다. 이른바 운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똑똑한 아이들, 동시에 부모가 좋은 의도로 아이에게 많이 관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많이 배운 부모가 제공해주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사는 아이들로 내 상담실이 채워지고 있다.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의 개입이 어떤 면에는 내 상담실을 찾아오는 10대들, 곧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불행해하고 한없이 유약한 아이들의 문제에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르바인은 실제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봉사하도록 하라고요. 아이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도록 하라고요. 그래야 그들의 정서가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야 그들의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연예인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자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돈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명성과 성공을 다 거머쥐는 연예인들은 보통 자기가 볼 때 항상 2개 중에 하나로 간다고요. 마약 아니면 컴패션. 컴패션 뭔지 알죠? 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많이 벌고 그토록 많은 명성을 누렸는데 엄청나게 허무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소고기 사 먹겠죠. 그 다음은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뭐 안 잡아, 좋은 차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러면 제가 타는 차도 좋은 차예요. 진짜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여기서 더 좋은 차 타면 잠깐 한 일주일 기분 좋, 일주일도 아니에요. 이틀 기분 좋겠죠. 그 다음에도 계속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허무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로, 내가 받은 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뿌리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은요,
내부적으로 썩어갑니다. 그럼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뜨거운 감격을 누린 지 너무 오래됐어, 나는 차갑게 식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매티스라는 목사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은 있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자주 만난다. 성경 공부가 귀찮은 허드렛 일처럼 되고 기도 생활이 메마른 습관으로 바뀌었다. 한때 큰 열정을 가지고 증언하던 회심의 기적이 희미해져가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뿐이다. 그들은 미온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로 고립화된 기독교의 고된 길을 힘겹게 걸어간다. 그러나 그런 무기력한 신자들이 영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구도자들, 비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생사를 가르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혁신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무시해온 부분이 복음의 새로운 의미를 지닌 채 되살아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개인의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2군데 예배당이 있다고요. 어쩌다 그렇게 된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원래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2명이서 개척을 했고, 그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단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 제가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내렸던 대부분의 결정들이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던 개척 멤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 500명 정도를 넘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차갑게 식어가네. 그때 이제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 죽었을 때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낮추셨을 때 오히려 높아지셨다는 진리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시광교회는 계속해서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교회 분위기를 형성하긴 했지만은 그 복음의 능력과 열정에 대해서 차갑게 식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신촌 지역에 비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좀 지역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무리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특히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많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촌에 개척할 사람 해가지고 손들어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오전에는 물레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물레로 이사 갔습니다. 물레에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촌 캠퍼스는 오후 3시에 예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까지 술 먹고 뻗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에 또 설교를 하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비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개척 멤버 24명이었거든요. 개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요. 그들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그들 중에 2명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그들에게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교의 필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여러분들 이웃뿐만 아니라 먼 나라까지 전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채워지는 기쁨, 다시 회복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대원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다시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뭘 전해야 되죠? 주의 도입니다. 이 도는 뭘 의미할까요? 물론 이제 간단한 의미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짧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라 키드너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이 신학자가 이 시편을 주석할 때 이 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도는 인간이 왜 지음받았으며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무언가를 전하라는 거죠.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로 돌아가죠.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줄거리를 얘기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귀찮으니까요. 주인공 여성 중에 연미정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뭐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연미정이 이제 그 배우가 누구였죠? 손석구 말고요. 그 연미정 역 맡은 배우가 여자의 김지원. 아멘. 둘이 꽁냥거려요. 뭐 그냥 둘이 사귀어요. 뭐 다 설명 제끼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깊어지죠.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대화를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미정이, 그러니까 여자가 길게 내뱉는 대사가 있어요.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연미정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나 봐요. 어려서 교회를 다녔을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기도 제목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91년생인가 봐요.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도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슬플까? 난 왜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왜 기쁠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들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린 종종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생각합니다. 너네들도 다 생각했을 거야. 미안해, 반말해서 라고 말하면서 또 반말을 하네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했을 거예요. 난 누구지? 난 왜 여기 있지?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지? 어른들도 10대 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정신 차려, 내일 중간고사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자. 현실적이 되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앞만 보면서 살죠.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신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신촌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물론 대부분은 저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자기는 모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존귀하고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존감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인정에서 찾죠. 엄마가 조금이라도 슬픈 표정을 짓거나 혹은 화난 표정을 지으면요, 아이들은 그냥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고서 엄마 혹은 아빠에게 계속해서 매달리죠. 아빠한테 잘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매달리죠. 그리고 조금 크잖아요. 조금 크면 이제 더더욱 아빠 따윈 필요 없어집니다. 저는 딸 둘이 있는데 제 딸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죠.
그리고 용돈 필요할 때 2번이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최고가 되죠. 친구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애도 하게 되고요. 연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혹은 교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높아지면은 후배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배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평생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역할로 살아왔는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2마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든 인간은 2마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이 2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잖아요. 너는 참 좋은 친구야, 난 너를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혹은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썸 타는 연인 한번 생각해보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좀 계시네요.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얘가 얘 좋아하는 걸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연인이 자기에게 예스라고 얘기해 줄 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정말 예쁜 자매가 있거든요. 하여튼 예쁜 자매라면 좋아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리고 그녀가 자기한테 예스라고 말했을 때 처음 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토록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행복이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지금도 계속 간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곤 하죠. 그 둘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리고 아이씨 결혼 괜히 했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우린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분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존재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무한한 분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무한하지 않은 존재로부터 계속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뻐하고 좌절하고 잠시 기뻐하고 좌절하죠. 그것은 좋은 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 그 자체입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위험한 함정은요, 복음 전도 그 자체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숭고한 일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숭고한 일인가요? 네, 숭고한 일이죠. 제발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저 관종이거든요. 네, 숭고한 일이죠.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시건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일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에 너무 바쁘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게 숭고할까요? 아니요. 저는 결국 자기 자신과 교인들을 망쳐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전능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기 효능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린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데렉 키드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데렉 키드넌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왜 지음받았는지, 그들이 허망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삶을 살면 어떤 비참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비참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간다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하라는 거죠. 그게 주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주의 도를 온 땅에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도를 알게 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고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이 말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나는 그토록 허무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나는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선교는, 전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의 축제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의 위안 혹은 선교의 동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선교를 할 때, 내가 작은 섬김이라고도 할 때, 혹은 복음을 실제로 말로 전할 때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물론 당장 그런 것들이 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어버버하는 자기를 보면서 답답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는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와 전도가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집단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옆에서 쿠키를 갖다 놓는 겁니다. 커피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 모두가 팀인 거죠. 함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신약에도 있는데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꽤 자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이런 표현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런 표현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굴은요, 특히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기분을 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먹을 꽉 쥐면 화가 난 건가요? 화가 난 건가요? 아니요,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웃고 있잖아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환대받는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던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저 사람 나 싫어하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제일 빨리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환한 얼굴을, 환한이 아니고요, 환한, 분노한 얼굴을 보이셔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내게 웃는 낯을 보여주세요. 나를 향해서 소중하다고 말해주세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주세요. 내가 한 일을 향해서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구약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럼 그들도 기쁨으로
주님의 도가 세상에 퍼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선지자였죠. 정말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구약 시대 이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웃는 낯을 보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웃는 낯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볼 수 있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 위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비신자들이 많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요? 보여주면 내가 믿죠. 그럼 제가 대답해 줍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한 종교밖에 없습니다. 뭐요? 기독교요. 어떻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유리 겔라 말고요. 유리 겔라는 숟가락 꼽으로 듣는 사람이고,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주로 나갔죠. 우주로 나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에 나갔는데 거기서 신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꽤나 도발적인 말이었죠.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는 되게 허술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방의 학자들이 많이 그 가가린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의 영문학자였고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가가린의 말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이야기해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Seeing Eyes라는 칼럼에서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소련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주로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면 만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햄릿 모르시나요? 네,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의 이름인 동시에 그 희곡의 주인공이죠. 생각해보세요. 햄릿이 자기가 있는 소설의 세계관에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세계관 내에서 나는 셰익스피어를 보지 못했어.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없어. 나는 무 셰익스피어론자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햄릿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바보야, 너의 존재가 너를 만든 작가의 존재를 입증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걸로 모든 유신론 논쟁이 다 종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햄릿은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 안에서 찾아다닌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물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든 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는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십니다. 성육신이죠. 그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삶을 사십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뭐였죠? 맞아요. 그 대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 정치인들의 배신, 그 모든 결과는 합해서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로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약간 변태 같은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에 달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를 욕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내려오면 되잖아요. 잠깐 못 벗고 잠깐만 그러면서 평 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입 다 찢고 죽이고 다시 올라와서 다 이루었다. 그럼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그냥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으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와 그분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얼굴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찾아온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맞으셨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노래가 생각나실 겁니다. 뭐 생각나요? 되게 샤이하네. 제가 맨날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성탄절 시즌만 되면 항상 생각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는지 나쁘는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자, 이 가사를 분석해 봅시다. 이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산타는 없습니다. 산타 없어요. 그딴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다면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의 동심을 다 짓밟아버리는 인간입니다. 없어요. 그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타는 없지만 대단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짝퉁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저 보세요. 누가 착하는지 나쁘는지 다 알고 있대요. 전지하죠. 그죠? 그리고 오늘 밤에 다녀가신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다녀가냐고요? 무소부재합니다. 그죠?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닮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산타는 절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나쁜 아이에게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아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겟세마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우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웃는 낯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답입니다. 이게 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마음이 잠긴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찬양이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선교와 전도에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게 되고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오늘 밤 우리에게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말하는 취미, 관계, 우리의 성취.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치워내 주시고 이 밤에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잠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